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용호 전도사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안식월로 나가셨답니다. 쉬러 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한 전도사에게 맡겼대요. 그 전도사는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한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졌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치 저처럼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올라서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황당했죠.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도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갑니다. 똑같은 질문을 강단에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 압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그럼 됐습니다. 다 아시네요 라고 하고 또 내려갔답니다. 마지막 셋째 주에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미리 짰답니다. 그래서 반은 예, 압니다. 반은 예, 모릅니다 라고 똑같이 물었죠. 아십니까? 반은 예,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려왔다. 제가 인간인지라 부족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하거나 또 우둔해서 잘 못 말할 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내려갈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절 첫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지요?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곳은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지금은 히브리 대학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논쟁과 기적과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신 이후에 그 무거운 발걸음을 서쪽 해가 떨어지는 그 햇빛을 뒤로 하면서 바로 동쪽 언덕 감람산 지나 반자촌인 베다니로 가십니다. 늘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던 곳이 또 이 베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벳 하면 집, 하우스 개념이죠. 아니, 가난한 자,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가대,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히브리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주 이곳 베다니를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다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마가복음의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했던 곳이 또 이 베다니였습니다. 또 저주받는 무화과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건데요, 그것도 또한 이 베다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천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름 또한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물론 나사로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더불어 또 두 곳에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다니를 지나갈 때 마르다의 집을 갔었고, 그 곳에서 기적 아닌 기적, 말씀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각기 다른 향기와 각기 다른 드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제자들을 대접하는 마르다의 음식 준비하는 음식의 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이 향기가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드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어드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나중에 이리저리 다니실 때에 마지막에 또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바로 향유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림이 또한 있습니다. 예린 많이 들어보셨죠? 김만종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등장인물 1, 김예린입니다. 물론 등장인물 2는 예리였고요. 제 딸도 신예린입니다. 예린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요, 또 노예린이도 있고요. 이예린이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중에는 예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쭉 봤어요. 아이들 이름 중에는요, 예리, 예서, 예지, 예진, 예인, 예은, 예원, 예궁, 예랑, 예빈, 한 40명 됩니다. 애들 중에서. 예자가 유행했던 때였나 봐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도 보면 이 마자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성경에 한 9명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읽다 보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우리 예린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존귀받을 이름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오강일 목사님의 설교 기억나시죠? 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었던 한 동네입니다.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거기에 7 귀신에 들린 채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마지막 마리아. 바로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고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그의 행동을 보면 여주인스럽습니다. 늘 요리를 하고요. 정말 집을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하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바빠서 분주해 합니다. 이 39절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39절 마리아의 행동인데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거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성이 그때 당시 랍비나 선생님이나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다.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원래는 남자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서열 2위 누구죠? 베드로가 앉아 있어야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마리아가 그 서열을 파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40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기타 함께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접대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집주인으로 접대한다 하는 것 너무나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슈퍼스타죠. 5,000명, 7,0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유대시대 때 예수님 계셨을 때의 한 동네에 한 도시의 인구가 500명, 50명, 1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5,000명이면요 한 10마을 정도가 그냥 텅 비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를 대접하는 마음 어떤 심정일까요? 마르다는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맛있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를 봅니다. 예수님 옆에서 너무나 초롱초롱하게 눈을 맞추며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봅니다. 어쨌든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르다는 이 성을 읽고 자기 동생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이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에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센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직언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아주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마치 주일 예배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 행사 때문에 식사 준비하는데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몇 분만 잠시 뒤로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투정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여주인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정 때문에 섬김의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금세 그 봉사는 단순한 열정으로 기쁨이 없는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지 않다 보니까 봉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목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마르다가 돼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꼭 이 마리아가 보입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를 볼 때는 그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그 보이지 않던 마리아가 내가 마르다가 되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상하죠? 저만 그런가요? 섬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 기쁨으로 시작한 봉사와 섬김이 시간이 흐르면 힘들고 지치고 분주함 가운데 중심에 그 마음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주 대조적인 그리고 대비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를 많이 봅니다. 특히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과 골리앗, 레아와 라헬. 오늘 말씀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행동형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묵상형이죠. 마르다는 현실적입니다. 마리아는 이상적입니다. 마르다는 저돌적이며 대담한 성격을 가졌고요. 마리아는 내성적이며 소심한 성격입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주체이고 마리아는 말씀의 주체였습니다. 불교의 화엄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도 제대로 안 보는데 무슨 화엄경. 어쨌든 거기에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이렇게 역할을 표현하는 불교 표현이 있습니다. 이판사판. 이판사판. 조선시대에 참선을 행하던 승을 이판이라고 불렀고요. 절의 살림을 맡았던 승을 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판은 가부좌를 풀고 사판은 붓과 호미를 던지고 총궐기하라. 임진왜란 때 완전 이판 사판이 왜군을 대항합니다. 이판 사판으로 싸워 나가갑니다. 어떻게 비교해 보면요, 이 예배 중심의 마리아가 이판 인생이고 섬김과 봉사 중심이 마르다, 이 사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내가 마리아 성격이다. 내가 마르다 성격이다. 어느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 내가 마르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역시 다 마리아만 앉아 계셔요.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마리아형, 말씀 중심이네요. 일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마르다가 한 분도 손을 안 드셨습니다.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요, 또 안 들어요. 왜요? 소심하니까, 내성적이니까 또 안 들어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주목격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이 음성은요, 화난 음성은 아니셨을 겁니다. 언짢아서 야단치는 음성도 아니셨을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첨가된 부분입니다. 사본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썼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독일어 말씀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 그 부분이 없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도 오직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나오진 않죠.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고 정독을 해야 될 텐데 급하게 읽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아주 실수를 했던 이 42절 말씀을 잘못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이 아니고 청소년 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지. 야, 말하다가 실수한 거야. 뭘 그래 음식을 많이 하려고 몇 가지나 하려고 그랬어. 한 가지만 했으면 한 가지만 했으면 예수님 좋아했을 텐데 왜 거기에 잡채를 하고 갈비찜을 하려고 하나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하나면 좋겠을 텐데 과연 그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경우는요,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큰 낭패를 갖기도 합니다. 독일에 사는 어느 여성분이 자기 친구, 여고 동창이 결혼을 한다는,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축전을 띄워야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냈답니다.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 잘못 보냈습니다. 원래 그분의 의도는 요 1, 4장 18절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사회를 보던 친구에게 예식장에 도착한 그 독일에서 날라온 그 카카오톡을 좀 읽어달라라고 사회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넘겨받은 친구가 오늘 신부님이 독일의 친구로부터 요 4장 18절 축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지요 라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안 찾아보시네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축전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좋은 말씀 그 10장에서 엉뚱하게 읽어집니다. 42절 말씀에 마리아가 택했던 그 한 가지 좋은 편, 우선순위를 마르다도 결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표현이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싶었고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즉 나누지 말고 그 분주함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오직 한 가지만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자리에, 그 앞자리에 앉기 전에 자신도 할 일이 많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도 주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미룬 채 우선순위인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결단을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사랑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현이 달랐을 뿐입니다. 마르다는 섬김으로, 마리아는 예배로. 마르다가 그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장하실 때인데 이거 드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좋게 만족해 라고 했더라면, 아니면 아니야 말씀이 먼저지 말씀을 택했더라면, 물론 결단의 선택이든 그 선택의 결단이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 결단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늘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절 말씀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하며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리고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한 가지 선택, 결단, 그리고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섬김의 길이든 여러분이 선택했던 말씀의 길이든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는 그 단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 모든 관심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왕관, 크라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말 자체는 너무 이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것이 생긴 것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코로나, 왕관, 거기에 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은 유럽에 그 불씨가 옮겨졌습니다. 급기야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했고요. 독일의 많은 주들은 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금지합니다. 등교를 하지 말아라, 휴업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이웃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업장을 꾸려나갈까 생계까지 걱정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독일이라는 타양에서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서름과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각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라는 이름으로 회사 출근을 막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불편하실 겁니다. 삼시세끼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나마 견딜만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모두 다 집 나갑니다. 일자리로, 학교로, 집을 나가서 그의 삶의 자리로 곧 나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한 그 빛이 들이라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방역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요, 손소독제를 찾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몇 번을 부르면서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적인 방역을 할 때입니다. 육적인 백신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만들어진다 손치더라도 변형된 것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이 또 만들어야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백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이겨낼, 모든 독을 퇴치할 그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찾은 백신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삶으로 예배드려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백신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독들도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의 등 뒤에서 마르다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손길로 마리아의 우선된 예배의 진정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 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과 예배였습니다. 이 백신에 기도와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영양제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나갈 이 시기에 치유할, 회복할 백신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백신을 가지고 사회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